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기적 중에 기적을 우리가 2가지만 말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성경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첫 번째로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상이 이루어진 이 창조의 역사,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기적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신약의 마태복음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나신 대신 이 성탄절,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만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면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은 사실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라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성탄절이고 오늘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대강절 주일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성탄절은 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에게 2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성탄절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시간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사실 심판의 시간이고 심판의 사건입니다.
이미 성탄절은 지나갔지만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연결되어서 언젠가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속 어둠에 머물려고 하고 또 어둠 속으로 계속 피하려고 했었던 사람들과 그 죄악에는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이 기쁜 날이기도 하고 또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면서도 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구원의 사건으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되었을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은 사실은 심판의 시간이 되었어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왕으로 하나님 대신하여 살고 싶어 했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사실은 심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 왕으로 자처한다고 하면 둘 중 하나는 물러나야 됩니다. 절대 권자에서는 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자신의 보좌를 예수님에게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그는 자신의 권력과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크게 놀라고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나가는 것을 성경에 보여지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어느 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의 왕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러한 충격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왕이라니, 자신이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나?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으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묻게 됩니다. 결국 유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나중에 이곳에 가겠다고 얘기하였지만 사실은 성경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자신이 속은 그 시점을 기해서 2살부터 모든 아이를 죽이는 영아 학살 사건, 소위 그런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왕을 대신하여 자신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소동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크게 요동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삶의 왕자를 지키려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것인가?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왕이요 궁극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왕자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시간이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헤롯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사랑하는 정치인, 예수를 찾지만 사실은 예수를 섬기고 경배하고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쟁자로서의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밀어내고자 하는 모습에서 예수를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는 정치나 정치 이념 혹은 이 정치인들을 우상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정치적 대의와 사상을 신이나 악마로 둔갑시키는 것일까? 라이노드 리버에 따르면 우리가 정치의 우상화를 통해 권력을 신으로 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하기를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은 좋은 것이지만 나라의 권력과 번영을 무조건 절대화해서 다른 모든 관심사를 거부한다면 폭력과 불의가 당연하게 자행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으며 신으로 삼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폭력과 불의를 그 대의 명분에 정당화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모습, 헤롯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있는 독일의 히틀러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권력의 신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 충성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헤롯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속에 헤롯처럼 그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권력 욕심,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하는 권력을 신으로 삼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어야 이 성탄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내가 언제 왕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혹시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통치에 내가 매일 순종하려고 내 삶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이 오늘 내 속에 내일 질문하고 다시 성탄의 주인공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둘째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탄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알고는 있지만 지식적인 신앙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시는 것은 사실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오늘 헤롯과 함께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지요.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어느 곳에 올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당시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왔었던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로 인하여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헤롯이 지금 이 일을 묻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은 정확히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메시아가 찾아봤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 다른 곳에 보면 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은 목자들이고 동방의 박사들이고 또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 우리 당대의 종교인들이고
성경의 지식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연구와 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당대의 모든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그들이 배웠던 것과 달리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다 모였다고 하면 그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만약 정말 베들레헴에 그러한 일이 있단 말인가 하고 동방의 박사들하고 갔다고 하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또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내게 참 믿음과 신앙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성탄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면 심판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고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가 무엇보다도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야말로 값비싼 은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희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비싼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이 되시는 행동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가 믿고 주님을 아는 것만큼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참된 실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내 이름으로 물 한 컵을 어린 소자에게 준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사랑의 실천으로 또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로 순종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따르게 되어지는 삶으로 다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또 배우고 그리고 경험했던 것이 우리 안에만 있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이 성탄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성경에 보면 이 성탄이 심판이 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영적 무관심과 무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탄은 사실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사건은 그들에게 아무런 빛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삶의 자리에 그들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구유에 태어났던 그 여관에 머물렀었던 여관의 주인과 그리고 여관에 머물렀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가이사 아우구스도 우리 시저로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마 사방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유대 땅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에 보면 요셉도 이 다윗의 동네로 가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관 주인이나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가 놀라운 찬양을 외치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또 드리고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해도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의 얘기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만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관심과 어떻게 보면 무지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탄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지만 놀랍게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심판의 사건으로 남아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요즘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 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디가 다쳐도 또 어디가 부러져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잘 때 쥐가 와서 발가락을 갉아먹고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는 지금 호적하러 왔고 나는 그 일이 중요해.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야 해 라고 하면서 어쩌면 자기에게 굉장히 충실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곁에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매일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한 달에 그렇게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매일 그런 사람들이 죽습니다. 물론 질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이런 싸움과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참 섬찟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 공동체 전체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함께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또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죠. 그런 때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습니까? 또 한쪽에는 그와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과 힘과 권력과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주목하면서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하려고 늘 우리 마음을 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젓가락을 늘 우리 관심 가져야 된다. 신방을 가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본인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이렇게 손이 먼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가는 하나님의 젓가락에 늘 우리 마음이 잘 거기에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늘 잘 반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이 옆에 일어나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제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일들을 향해서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무관심과 무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은 이 성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대신하여 왕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가 또 지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혹은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내가 서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탄이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이 성탄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그대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익숙한 얘기지만 한 여인에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고민과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정혼하여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남녀가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마리아가 만약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일이 밝혀진다고 하면 당대의 법은 사실은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이 놓이는 상황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마리아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38절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는 몸과 마음, 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를 들읍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 인생으로 내 모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곳,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오직 구원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에 대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 부인을 행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기도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는 모습,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도 동일합니다. 내 이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주님께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 구원이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이제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삶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예수의 명령에 대한 전적인 복종은 일상의 삶의 활동에서 실행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는 강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모순투성이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부인합니다. 당신이 함께 하시면 모순투성이고 죄악도 있는 내가 당신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립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무슨 의미이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했었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말씀에 내 삶을 걸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모시는 이 성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로부터 오는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나의 구원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과 시간이 되시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축하하며 우리가 보내는 이 대강절과 성탄절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중심과 삶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보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내려와 나의 보좌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계산이 앞서지 아니하고 주의 여정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며 나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부인하는 결단과 또 시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잘 보내시고 우리 성탄절에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정무성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